보통 이 설교 전에 인사들 많이 하죠. 예,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샬롬 아니면 할렐루야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샬롬이라고 했는데 너무 식상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지난주 이제 청년부 설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뭐지? 그런 표정인데, 예, 예수님의 수없이 큰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님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네.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로부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처럼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임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를 위해 오늘 여호수아서의 어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2장은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을 보면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복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야겠죠. 그런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3장과 24장을 보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에서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부담을 안고 살아갔던 인물 하면 이 여호수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 다 봐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이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함께 느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죠. 더구나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런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을 통해 말씀을 하세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땅 줄 거야. 사내 자식이 뭐 이렇게 겁먹고 그래? 쫄지 마. 담대하게 해 그냥. 대신 모세가 그랬잖아.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랬더니 1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바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는,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먹고 부담 가졌던 여호수아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펼치기 위해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5장까지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서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을 만나서 도움을 받죠.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들은 2장 24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요. 이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가요.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 요단강의 물줄기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끊겨집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 그들은 길갈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때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을 벗는 것은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너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부담 가졌던 여호수아가 지금은 얼마나 의욕이 넘쳐났겠습니까? 내가 함께 할 테니 너 겁먹지 말고 쫄지 마. 그 말씀 듣고 나서 정탐꾼 보냈는데 그들에게 들어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할 수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지금 겁먹고 있다. 좋은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딱 발을 내딛었는데 어때요?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기고 편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그냥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나만 의지하며 그냥 겸손함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 여리고성을 쉽게 점령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여리고성보다 그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7장을 보면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간이 바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않아요. 외투 한 벌과 200세겔,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그 금덩어리를 탐합니다. 취하는 거예요, 몰래. 그렇게 그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바로 탐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영적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실패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실수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주민을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이 히위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로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이 꾀를 내어서 자신들은 먼 나라에 왔다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너무 경솔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그냥 받아줘요.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과의 그런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민족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앞서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실수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뜻,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이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되어집니다. 몇 명의 왕을 정복했을까요? 몇 명일까요? 베스킨 라빈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31. 네. 31명입니다. 31명이 왕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제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하는 일이죠. 바로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과 함께 또 요단강 동편에 미리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복은 하긴 했지만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3장 1절을 보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이런 제비 뽑기를 해서 이러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어느 한 지역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4장을 보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와요.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출애굽 1세대예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1세대였죠. 이 갈렙은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던 이 갈렙은 이 모세로부터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원하는 땅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그래서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땅을 여호수아가 말하라고 하니까 이 갈렙이 무슨 땅을 얘기하냐면 살기 좋고 이미 정복한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바로 헤브론 땅을 구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14장 12절은 찬양으로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을 구합니다. 그 땅, 그리고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 했던 그의 말대로 크고 장대한 골격을 가진 아낙 자손을 물리치면서 갈렙은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정복되지 않은 그 족속들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갈렙과 다윗을 통해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땅을 들어가도 여전히 정복 전쟁은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다는 겁니까? 영적 정복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갈렙과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분배의 과정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이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고자 했던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 땅을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며 이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애굽 땅을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몸소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로 어디 앞에서라는 코람과 하나님이라는 데오, 바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한자로 풀면 믿을 신의 우러러 볼 앙입니다. 따라서 코람데오의 신앙은 겸손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11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호수아가 내린 인생의 정답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21장 4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110년을 거치면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여전히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 책인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먼저 믿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고 그 신앙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사 세미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난 교사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하지 마시고 이 교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믿은 기성세대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하는 그런 영적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전에 교사 세미나에 하는 그 세미나 그 자료를 나눠줬더니 나 교사 아닌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지만 우리 모두 영적 교사입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분들만이 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영적 교사예요. 우리 옆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교사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호산나 교회는 영적 사사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5년의 역사를 맞은 호산나 교회가 우리의 시대를 지나 50년, 100년이 흘러도 이 교회가 영적 여호수아서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함의 일치를 보이며 호람데오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교사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바로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3월 6일부터 여호수아서를 읽게 됩니다. 읽으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교사로서 그 신앙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는 110세를 사는 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완성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람 대회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영적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